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가 눈을 떠서 주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무릎을 꿇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생활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0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므디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거듭되는 모반,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도 극심한 홍역을 몸살을 앓았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가 격리된 분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그것이 좀 완화된 거리두기로 지난 몇 주간 있다가 드디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완화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속 통계를 보니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확진자가 몇 명 있을 뿐이지 국내 확진자는 며칠째 0명을 기록할 만큼 이제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이 잦아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럴 뿐이지 아직도 세계는 계속해서 전염병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국도 강력하게 이와 같은 전염 활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과 이제 남미까지 계속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이런 세계가 이와 같이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번에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와 같이 바이러스로 전염되다 보니 이것이 다른 나라까지 전염되고 그래서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만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빨리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전처럼 확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좀 떠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 활동도 하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달은 한 가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과제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공예배는 이제 모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일상이 돌아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이 됐지만,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새벽 예배 성도님들보다 훨씬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또 예배를 쉬다 보니까 또 예배를 쉬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더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나라가 분열되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각각 왕국의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불과 200년 사이에 19명의 왕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됐지만, 말이 19명의 왕이죠. 왕조로 따지면 9개의 왕조입니다. 9개의 왕조가, 즉 9번의 구티다가 일어날 만큼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과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그 다윗의 후손들로 한 개의 왕조가 이어가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약 200년의 짧은 역사에서 19명의 왕들, 9개의 왕조가 명멸했느냐? 거기에는 예배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누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삼아 절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다 보니 결국 신앙을 상실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통성을 잃은 채 계속해서 반역의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국의 왕들도 그렇게 좋은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회복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50년간 한 개 왕조를 이루어갔던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새삼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사라진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큰 고난과 심판을 겪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바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특별히 쓰도록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를 꾸짖는데, 바사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바사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내가 다윗의 길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함의 표본이 여로보암이 되었고 선함의 표본이 다윗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운 바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집안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 말씀,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걔가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이 멸문제하를 당한 것처럼 너희 집도 멸문제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그들의 그 악함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 태어나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휴전선 넘어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녘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바사가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됐지만 그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엘라가 왕이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드리사에 장사되고 그 아이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비록 바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되기까지는 그동안에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헤쳐나갔던, 미리 면역수사를 받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7년 12월에 터진 IMF 위기였죠. 한참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IMF의 경고대로 결국 큰 충격을 받아서 수많은 회사들이 넘어지고 도산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때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도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우리가 그동안 잘 나간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허실이 있었음을 알고 모든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기 자본화를 더 많이 높이고 그러면서 내실화를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시금 한국 경제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라든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후쿠야마 교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경제 위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로움과 또 단합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그 지배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1,200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하사와 그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 때에 결국 멸망당합니다. 불과 2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은 죄를 짓자 바하사도 바하사의 아들 때 그 왕조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죠. 8절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8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드리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것도 햇수로 2년이죠. 26년에 왕이 되고 27년에 죽었으니 만으로 하면 약 1년밖에 권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엘라가 언제 죽음을 당합니까?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신의 신하들과 군대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고 있는데 그는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 취한 틈을 노려서, 약점을 노려서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엘라 왕을 죽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엘라가 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될 때 술 취해서 있으니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음주 문화라고 학자들은 손을 꼽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술을 마시시나? 왜 술을 하나만 마시는 것도 아니라 이른바 폭탄주라고 해서 다른 술에다 또 다른 술을 타서 마시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 더 빨리 취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폭탄주를 미워하십니다. 술을 혼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오고 잠언서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잠언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혜로운 삶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혜고, 두 번째는 부지런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악한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다섯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술 취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거기다가 술을 혼합해 마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과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깰 징조만 보이면 다시 술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문장 문장, 한 단어 단어를 한번 되새겨 보라고 한다면, 새겨보려고 하면 아마 절감할 겁니다. 야, 정말 커졌네.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취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라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직장인들의 회식이 많이 사라지고 술 마시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므리가 이처럼 엘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구주하신 자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이 바하사의 집안이 멸절을 당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언약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가 결국 심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이처럼 엘라를 죽이고 그 집안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이렇게 반역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인 시므리의 천하는 7일 천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7일 만에 시므리도 결국 오므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에 17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애워쌌더라. 이 시므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왕만 죽이면 자기가 저절로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아니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을 죽여버렸으니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즉시로 왕을 죽인 시혜자 시므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게 되죠. 결국 7일 만에 시므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절 20절 말씀, 시므리가 성읍이 환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불과 7일 천하로 끝난 시므리의 나라, 결국 이와 같이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7일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을 거쳐서 오므리가 왕이 되죠. 22절 23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시므리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디브니를 따랐고 한쪽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명의 왕이 죽었는데 또 한 번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명의 왕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오므리가 오므리 왕조를 이루고 이 오므리 왕조는 그나마 4대 동안의 왕가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나누게 되고 약 930년에 르호보암 시대의 왕국이 나뉘어져서 그때부터 약 200년간의 짧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거치면서 19명의 왕들이 거쳐가게 됩니다. 9개의 왕조가 계속 반역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약 350년에 걸친 역사가 있었지만 한계 왕조로 있었지만 그 남유다 왕국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조의 역사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본다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936년에 나라가 건국하고 139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약 450년에, 정확하게 하면 456년에 왕조의 역사가 있었고 조선은 1392년에 나라가 건국되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518년에 왕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왕조로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약 350년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도 못 되고 그 나라도 계속 구태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언제 왕위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디르사였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수도는 옮겼지만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죠. 25절로 28절 말씀,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시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아합이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어떤 왕 중의 왕입니까? 악한 왕 중의 왕입니다. 누구도 아합보다 더하지를 못했어요. 오므리의 아들이. 결국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서 악을 세습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 모시기에 선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가면서 이전보다 더하더라,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부모를 연습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닌데, 사랑하며 살다 보니 자녀를 낳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살게 되는데 어느 때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잘 살고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있는지, 혹시나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부모된 자라서 자식을 대할 때 항상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18세기에 위대한 목사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당시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그들 가문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은 직계 자손이 약 896명이 됐고 마커스 슐츠는 1062명의 후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더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들은 보면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항상 자녀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후손들을 보면 1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또 4명의 상하 의원들이 나왔고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116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107명의 의사, 85명의 저술가, 발명가가 25명이고 판검사, 변호사가 130명이고 공무원이 80명,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커스 슐츠의 자손들을 보니 정과자의 빈민들의 막노동을 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았고 그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많은 돈은 남겨주지 못하고 넓은 집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 34절 말씀에 아합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죠.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욱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만으로 안 돼서 왕비를 취했는데 극악한 여인 이세벨을 왕비를 취해서 왕과 왕비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와의 그 대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돌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큰 축복권화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